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에서 행하셨던 그 동일한 축사하며 음식을 먹던 그 자리로 인도함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흔적만 보이시고 빈 무덤만 보고 그 빈 무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여인들과 또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던 제자들 이후에 세 번째 예수님의 흔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을 묘사한 또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그 기점에서 빈 무덤에서부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하여 졌는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먼저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 길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25리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가는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도 여전히 시치미를 떼시고 그 제자들에게 동행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 나 너무 힘들다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도리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그 사람을 책망하죠. 아니,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다 지금 논란이 되고 다 그 사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듣고 갔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추측과 논란과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없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슬픈 기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소식까지 들었냐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옆에 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설명해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선지자고 온전한 자인 줄 알고 그에게 구속을 바랬는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이 빈 무덤에 가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줘서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가서 확인해 보았다고. 이쯤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어야 될 근거가 다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이 없이 슬픈 기색으로 낙심하고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믿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과정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너희 곁에 있는데
병들고 나그네 되고 가난하고 갇혀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 곁에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면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대로 알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예수님에게 누가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손을 잡아줬느냐에 따라서 둘 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저는 분명히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의심이 일어나고 어떤 잘못된 확신으로 살고 다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 염려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거들과 소식들을 듣고도 슬픈 기색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슬픈 기색으로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낙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예수님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옆에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가 기록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경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얘기할 때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과 좀 더 얘기하고 싶어진 거죠. 사실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머물러서 고기도 먹고 축사도 하고 그런 가운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오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목적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엠마오로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은 빈 무덤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자기 마음을 그 뜨겁게 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의 경험,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 슬픈 기색으로 이야기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전하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제자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뜨거운 사명감으로 사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교양 생활하듯이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게 그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의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별로 재미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더 재미있는 데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슴 뜨겁게 하는 그 사명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 사실은 엠마오로 가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길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엠마오로 계속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지금 가던 그곳이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사명의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어저께 우리 나그네 사역을 위하여 함께 줌 모임으로 모이고 좋은 강사님의 또 강의를 듣고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나그네 마당 우리 지원하신 성도님들의 그런 소감도 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만난 그 열정의 뜨거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도마가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때.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의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잠잔다고 말씀하시다가 그걸 오해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잠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우리가 알고 있던 도마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도마를 좀 이해하게 돼요. 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 도마가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나 자기의 확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의 열심과 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도리어 주님의 일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주님과의 그 경험,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지 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더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그것은 마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야기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 사명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갔던 바울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위드 처치라는 조그만 개척교회, 그 개척교회는 교회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카페를 빌려서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한 20명 모인대요. 근데 저의 소식 어떻게 들었는지 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두렵고 떨려요. 선한 목자 교회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처치라는 교회예요.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카페를 빌려서 오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우리 김현정 집사님 경부 길이가 계속 짧아지고 또 수축이 되어서 조산할까봐 또 굉장히 마음 졸이며 긴 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정 집사님 평안을 주시고 몸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가장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